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또 많이 오셨네. 외국에는 뭐 그냥 몇 년 그래야지 한국처럼 뭐 을사년이니 갑자년이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갑자년이라든가 육식갑자라고 그래요. 그거에 의해서 매년 이름이 달라집니다. 금년이 을사년인데 을씨년스럽다 이런 말 쓰시나요? 안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잘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을사년스럽다예요. 그것이 이제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왜 을사년스럽다고 했느냐? 을사년에 이 말이 생겼어요. 1905년 을사년스럽다. 그러니까 쓸쓸해요. 슬퍼요. 앞날이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 을사년스럽다. 우울하다, 슬프다 그럴 때 을씨년스럽다. 그런 말을 씁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아니면 뭐 실패를 했어. 실현을 했어. 그러면 그때 이제 심정을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05년 을사년에 덕후읍내에 이제 있는 건물인데 중명전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 천황이라는데 명치 천황이라는데 일본의 천황이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보냈어요. 우리나라 왕한테 고종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대사로 온 거예요.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내니 그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제 글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 을사조약 또는 을사보호조약이라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을사조약이고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그냥 사집어 삼킨 거예요. 강제로 뺏어간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보호라고는 말을 써요. 을사보호조약이다. 거기 이제 을사오적이 뭐 이완용이 뭐 5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8명이 참석을 했어요. 대신이. 근데 3명은 끝내 수결이죠. 사인을 안 했어요. 5명만 했고.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중명전. 그러니까 원래는 덕수궁에 있었는데 이제 고종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서 중명전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옮겨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하고 그때 이제 일본에서 파견된 나중에 하세가와라는 사람이 이제 병력을 중명전에 일본 순사가 뺑 둘러 이렇게 에워싸요. 그러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협박도 하고 돈도 주고 사인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도 겁을 협박을 해가지고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좋은 의미로다가 맺으면은 조약인데 강제로다가 도장을 찍게 했단 말이에요. 그 늑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늑약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조약이라고 그래. 저 연세대와 고대가 이제 뭐 매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고대에서 할 때는 고연전이라고 연대에서 할 때는 연고전이라고 그래. 서로 자기 학교 이름을 앞에 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은 일한합방이라고 우리는 또 한일합방이라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말이 좀 달라요. 겁을 줘가지고 어쨌든 5명이 거기다 이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권을 뺏긴 거예요. 조약 내용은 5가지였지만 어쨌든 주권을 일본에게 양해한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그리고 5년 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1910년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는 이제 이게 일한 병탄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병이라는 건 아울러, 더불어,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다 일본이 한국을 삼켜버린다. 근데 말을 써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 일한 병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병합이라고 바꿨어요. 합자로다가.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저 꿀꺽 생기듯이 밥을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병탄이라고 그러다가 병합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만들어가지고 병합이라 그랬어요. 병합이라는 거는 2개 이상의 여러 가지를 하나로 다 만들어버린다. 그게 병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갖다가 이제 병합을 시켰어요. 그걸 한일 합방이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일한 합방이라고 또 일한 병탄이라고도 그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송두리째 일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를 뺏긴 거예요. 이 주권이 없어요. 애교권이라든가 행정권이라든가 모든 걸 다 일본 사람들이라서 하는 거예요. 나라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세상이 컴컴해진 거예요. 해가 아무리 똑같은 해예요. 똑같은 밝기로 떴지만 그날서부터는 이 세상이 컴컴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불안해. 슬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국민이. 도로 뺏을 수도 없고. 대책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제 되면서부터 어쨌든 우리가 이제 36년 동안 그 지배 속에 살잖아요. 한글도 못 써요. 일본말만 써야 돼. 이름도 성도 다 일본식으로 바꿔야 돼. 자기 이름도 못 쓰고 말도 못 쓰는 그런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노예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을사년에 이제 을사년스럽다, 슬프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없어, 캄캄해. 그래서 을시년스럽다. 그 후로 지금도 이제 울적한데든가 슬퍼, 절망이요 이제. 그러면은 을시년스럽다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0년 동안 똑같은 해가 떴는데 밝지가 않아. 이 절망스러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슬퍼 보이는 거예요. 침침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밝기에서도. 그래서 일제 암흑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 무자비한 그 순사의 칼날 아래, 총구 아래 그냥 무자비하게 많이 죽었고 독립운동에다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중국도 만주사변인가를 뭐 일으켜가지고 50만 명인가 죽였어요.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을. 엄청 많이 막 죽고 그냥 막 그랬는데도 단 한 사람도 중국을 위해서 독립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백 명이잖아요. 독립군이 그냥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쏴버렸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구가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계 역사상에서
한국 사람들이 강한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가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500년 동안 뭐 어쨌든 계속 우리가 소국처럼 살아왔는데 베트남이든 라오스건 캄보디아건 다 완전히 중국에서 임명을 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중국에서 이 왕을 임명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긴 했어도 중국에서 침명해가지고 보낸 적은 없어요. 그게 속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스렸고. 그래,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슬픔을 안고, 남자는 그 대동아 뭐 전쟁이라 그러죠. 2차 대전에 끌려가가 총알바지로다가 무수히 죽었어요. 여자들은 또 정신대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또 그렇게 죽고 핍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불행한 일이 났었던 거니까 앞으로 생각해보고 뒤로 생각을 해봐도 희망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컴컴해. 그러다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명이, 햇빛이, 희망이 다시 돌아왔다. 밝은 세상이 다시 돌아왔다. 그게 광복이에요. 빛광자, 돌아올 복자. 광명의 세계가, 밝은 세상이, 희망의 세계가 다시 돌아왔다.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그냥 기뻐가지고 뭐 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광복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을사년에 그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을사년이 그럼 1905년에다가 이제 60년이 두 번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120년이 지나가가지고 1905년에다가. 그래서 어쨌든 다시는 주권을 뺏기는 불행한 시간이 절대로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나라에 대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도 내가 남에게 쏟고 지배를 당하고 서러움을 받으면 안 돼요. 당당하고 이기고 성공을 해야죠. 그렇죠? 아프면 안 돼요. 또 왜 아프냐 이거예요. 좋은 세상에 와가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도 뭐 새벽에 7km 어떤 데 영하 7도 10도 내려가잖아요. 그거 좋아서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려고 가는 거지. 근데 우리 몸이라는 거는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금년에는 어쨌든 건강해셔야 되고, 마음이, 광명이 도로 찾았잖아요. 희망의 세계가 왔잖아요.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슬프고 억울하게 살지 말고. 그러면 모든 이 불행이 어디서 나오냐? 내 마음에서 나온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럼 초하루 기도를 하는 거나, 이제 또 동지 기도를 하는 거나, 입춘기도 이제 또 할 거예요. 금년에는 입춘날부터, 입춘날이 화요일인가 뭐 그래요. 그 이제 토요일까지 6일간을 할 거예요. 입춘기도를. 근데 삼재필도 그때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불행이 내가 약하면 오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고 할지라도 균이 들어와가지고 고름이 생겨요. 약하면은 그런 세균도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약하면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면은 병균이 나를 갖다가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도 또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금년에 이제 어쨌든 작년에 동기를 잘 기도를 하셨어요. 또 오늘 이제 첫 이제 기도인데 이렇게 잘 또 와서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그 좋은 생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불행해졌어요. 예를 들면 술집에서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술 취한 사람이 뒤로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뒤통수를 그냥 막 탁 하고 때린 거야. 그냥 눈에 불이 번쩍 나서 얼마나 세게 때려. 그냥 탁 때리면서 야 임마 똑바로 살으란 말이야 이래. 똑바로 살으래. 술이 취해가지고. 요때 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요 한 생각 속에. 그럼 내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요.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만 놔둡니까? 박살을 내버려야지. 이래.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쩔 수 있나요? 그냥 맞고서 말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힘이 약한 여자들은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맞고 말아야지. 그냥 참는 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박살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는 기술을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 정주영이나 이병철이 같은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 저 형무소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걸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짓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분개하는 거는 당연해요. 해야 할 수 있어야 돼. 응징도 해야 돼. 그러나 그 속에 불행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을 하면서 그냥 때렸어요. 이빨이 부러졌어. 그럼 구속이요. 그리고 요 뒤통수 맞은 거는 100만 원이요 벌금이. 이거 때린 거는 구속이야 이거. 예? 엄청 비싸요 이거는. 합의를 안 하면 또 늘어나요 또 이게. 어떤 사람은 자식이 그러면서 이렇게 밀었어. 그런데 하다가 그냥 꽝 하고서 콘크리트 바닥에 뒤통수가 꽝 하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원인이 뭐였던지 간에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과실치사지만은 살인을 형무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건방지게 이 속에 내 금생에서의 부귀영화가 끝난 거예요.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저놈이 잘못하고 내가 당연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한 생각 속에 엄청난 불행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무소 들어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억울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맞았을 때, 망신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해가지고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는구나. 내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는구나. 합의 보려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 물의 하늘, 그 잣배를 갖다가 내가 때린다고 해서 그 사회가 정화되지도 않아요.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전에 망가뜨리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형무소 갈 일은 없어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감금하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어두운 기운이고 그게 귀신이에요. 분노라고 하는 귀신이 나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살기가 어디서 오느냐?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 시간에 내 마음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도둑이 나오고 남을 때리려고 하는 폭력이 나오고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다. 나를 잘 못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은 참어라, 용서해라, 이해라 그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라 해요.
인내라든가 용서나 이해는 그 지혜의 하나일 뿐이에요. 참으라고만 하면은 404가지 병이 생긴대요. 참으면은 나중에 막 쌓여가지고 폭발하고 정신병이 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참으라고 그랬는데 절대로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한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 그럼 어떻게 그럼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냐? 아이고 형씨 한잔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살 허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밀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술이 챘으니까. 그럼 문 바깥에다가 살짝 밀어놓고서 탁 닫고 들어와서 또 마시는 거예요. 천하태평만수무강이에요. 아무 근심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뭐 돈도 물어줄 일이 없어요. 이게 선신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저 신중단에 계시는 여러 가지 이제 산신도 있고 목신, 물신, 불신, 성주신, 바람신, 허공신 다 있잖아요. 이게 몸에서 나오는 신장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분노가 팍 일어났다. 그게 인생을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귀신,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마음만 가지면은 내가 맞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저놈한테 걸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아무 일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다행하고 현명한 사람이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맞아서 뭐 슬프고 불행한 게 아니고 누가 욕을 해요? 남이 보더라도 저 사람이 참는 거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지. 아이고 이제 병신 같은 그러겠어요? 병신 같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감옥 갈 사람이야. 때리러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남을 죽이려는 살기와 물건을 훔치려는 도둑질과 남을 때리려는 폭력의 기운이 그것이 바로 귀신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 어두운 기운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누가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다. 그 어두운 마음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저 어떤 부부간에 옛날에 보면은 요즘에 절에 있으니까 나 누구 싸우는 걸 못 봐요. 드라마에서나 보지. 근데 옛날에 저 시골에 살 때 보면은 그렇게 집집마다 싸우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옳았더라도 부인을 갖다 막 욕을 하고 망신을 주고 그냥 막 그러면 그 부인이 병들 거 아니요. 나중에도 병 고친다고 또 난리더라니까 또 그냥 병원에 데리고 다니냐고 또 그 병들게 안 했으면 그럴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꼭 환자를 만들어가지고 생고생하더라니까요 또. 그래서 상담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든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누구라도 먼저 내게 되면은 서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종을 하다가 자꾸 따지고 괴로워하고 저걸 어떻게 하나 이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행이 자꾸 싹이 트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을신연스럽다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못했어요.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쨌든 와서 기도하시는 공덕으로 금년 내에 좋은 일이 반드시 많이 있을 겁니다. 믿지요? 네. 하여튼 손성치 하십시오.